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입니다. 10월 6일 골로새서 2장을 읽는 날인데 다 읽진 않고 2장 1절부터 15절까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25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15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든 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사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하는 법조문을 쓴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도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골로새서 2장입니다. 계속해서 바울 사도가 자신이 개척하지는 않았지만 골로새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른 지식의 내용들을 알고자 쓴 그 골로새서의 내용을 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2장을 통해서 어떤 것을 또 깨달을 수 있는지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도 설명해 드릴 것들이 많이 있는데 다 내용을 살펴보기에는 시간이 제한되니까 핵심적인 사항들 위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장 1절에서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수신자들 그리고 수신자들 근처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그리고 얼굴을 보지 못한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열심히 너희들에게 애쓰고 있다라는 것들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힘쓰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표현하면서 내가 정말 애쓰고 수고하고 있다. 심지어 보지 못한 그런 사람들에게도 정말 내가 애쓰고 있는 것을 너희들을 알기 원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 사도는 무엇 때문에 애쓰고 있는가, 무엇을 이렇게 애쓰고 있는가 그 내용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2절에 이렇게 표현되는 것입니다. 2절 보면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얼마나 애쓰고 있는가 그것을 좀 알아주기 원한다 라고 했는데 무엇 때문에 애쓰고 있는가, 무엇을 이렇게 애쓰고 있는가 라고 할 때 2절에서 보면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기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불안하고 또 조심스럽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좀 위안을 받기를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애쓰고 힘쓰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 안에서 연합할 수 있도록 바울 사도가 열심히 애쓰고 있는 것을 너희가 좀 알아주기 원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위안을 받고 연합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또 목적이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계속해서 보면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위안을 받기도 하고 사랑 안에서 연합할 수 있는 이유, 그 모든 이유,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해의 모든 풍성함을 얻고 마음의 불안함과 또 여전히 조심스러운 그런 모든 것들의 가운데 위안을 받을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랑 안에서 연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풍성하게 다시 한번 잘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골로새 교회 또는 라오디게 교회, 또 알지 못하는, 얼굴을 보지 못한 그런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것들이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기를 애쓰고 힘쓰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그들이 왜 이렇게 마음에 위안을 갖지 못하고 있는가? 위안을 얻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이 위안을 얻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는지 몇 구절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4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4절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랬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려주기를 원한다. 그것을 통해서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되기를 원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그 이유를 4절에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여러 사람들이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와 그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는 많은 사람들이 교묘한 말로 속이고 있어서 마음의 불안함과 확실함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쓰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실제적으로 8절에 보면 어떤 교묘한 말로 속이는가, 8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을 좀 건너뛰어서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철학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또는 헛된 속임수를 가지고 그들에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생각들, 그 마음들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런 것들은 사람의 전통,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아니다. 세상적인 것을 따르는 것이고 세상적인 사상들을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 그런 것들을 따르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철학, 헛된 속임수 어떤 것들이 있는가, 구체적인 예도 또한 드러나고 있습니다. 좀 건너뛰어서 어떤 철학들이 있었는가, 어떤 속임수들이 골로새 교회를 틈타고 있었는가, 현혹시키고 있었는가, 좀 건너뛰어서 1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것 다 무엇입니까? 율법에 관련된 것입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되는지, 율법에 정한 것과 정하지 않은 것, 그런 것도 구별해 놨기 때문에 먹는 것, 마시는 것, 이런 것도 다 율법에 관한 것입니다. 또한 절기를 지키는 것, 초하루를 지키는 것, 안식일을 지키는 것, 이런 것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 라고 하는 것들은 누구인가? 율법주의자들의 대표적인 것입니다. 율법에 나와 있는, 구약에 나와 있는 율법들, 그런 것들을 꼭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그 의를 만족시킬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키지 않는 너희들을 가지고 비판하는 것, 그런 거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의 여러 가지 할례나 절기나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18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18절을 보면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꾸며낸 겸손, 천사 숭배 사상,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 없는 그런 내용들로 가지고 잘못된 철학 사상이나 세상적인 그런 전통을 가지고 그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천사를 숭배해야 된다. 천사가 얼마나 높은 존재인 줄 아느냐. 이런 식으로 잘못된 사상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마음 조급해하지 말고 또 두려워하지 말고 정죄당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사상도 있었는가 좀 건너뛰어서 21절, 22절, 23절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21절 보면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에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는 그런 사상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아주 금욕적인 삶을 살아야지만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는 것이다. 또 그런 거 만지고 붙잡고 또 맛보고 그런 거 해서 너의 욕심, 너의 죄된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 그거 하나님 앞에 마땅하냐라고 하면서 아주 극단적인 금욕주의를 강조하는 그런 사상들이 침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금욕주의적인 것도 헛된 철학이다, 세상적인 전통이고 학문이다, 그런 것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지 않았다. 사람이 그 적인 그런 욕심들을 행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다. 그런 것 성경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주의자들이나 천사 숭배하는 사상들이나 또 금욕주의적인 모습들이 나타나는 그런 주변의 모습들로 인하여서 그 골로새 교회와 주변의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한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꼭 해야 되나? 또는 하지 말아야 되나? 이런 여러 가지 갈등 가운데 있을 때 너희들이 잘 그런 것들을 구별하여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므로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께서 골로새 교회에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는 무엇인가? 또 3절에서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표현했을 때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가? 그 세상적인 모든 철학적인 것, 세상적인 전통들을, 세상적인 사상들을 배제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풍성함을 얻을 수 있는가?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9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 보면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을 표현할 때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0절에서 보면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다. 그런데 너희가 그 안에서 충만해졌다. 그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와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충만해진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안과 그와 연합하게 된 것이고 그분께서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기 때문에 너는 그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진 것이다 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너희가 세례를 받았다면 그 세례의 의미를 잘 알아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2절과 1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을 보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14절까지 보시면 우리를 거스리고 불완하게 하는 법조문을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세례를 받았다. 세례를 받은 이유가 무엇인가? 세례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 죽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인가? 그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새롭게 태어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태어난 중생, 거듭남의 그 내용들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세례를 받았다고 하면 그와 연합한 것들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와 함께 죽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다시 살았다라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세상적인 여러 가지 것들을 행함으로 지켜야 구원을 받을 것 같은 그런 육체의 몸, 그런 것들은 다 이제 죽었고 이제 새롭게 주 안에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위를 통해서 어떤 것을 통해서 무엇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그런 모든 사상들, 그런 것들은 이제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가 1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통치자들,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서 구경거리로 삼으셨다. 오직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의 권세가 씻겨졌다. 이제 육체를 행함으로 어떻게 의롭게 되려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기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아는 것, 그가 행하신 모든 일들을 잘 아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그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풍성한 것들을 잘 깨달을 수 있다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에 알려주고 있고, 그것을 통해 알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율법주의자들이나 천사 숭배자들이나 아니면 금욕주의자들이나 여러 가지 육체를 행하는 것, 내 힘과 노력들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로부터 벗어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사실로 인하여 안심하고 든든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 감사하는 모습들 가운데 드러나길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6절 7절에 이 모든 사실을 아는 자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받았다, 주님으로 받았다, 그리스도를 받았다, 정말 믿음으로 받았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었다라고 하면 그 안에서 행하라. 다른 것, 다른 생각들, 다른 철학, 다른 세상적인 학문들, 그런 전통들, 그런 생각들 다 버리고 예수 안에서 온전히 행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뿌리를 박고 세움을 받아서 그 말씀의 교훈대로 온전히 믿음에 굳게 서서 살아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표현들, 그렇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의 감사함이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의 행위, 우리의 열심, 외적인 조건들이 채워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와 함께 죽었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천국에서의 삶이 보장되어 있다. 이 사실, 이 진리 안에서 행하고 믿음에 굳게 서서 뿌리를 받게 되면
그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감사함이 넘칠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외적인 조건에 의한 감사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하나님과의 우리가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잘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감사함이 넘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세상적인 여러 가지 사상 또 환경 이런 것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잘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감사와 기쁨이 풍성해지고 우리의 삶이 또 풍요로워질 수 있다는 사실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잘못된 신앙의 길로 갈 수 있는 골로새 성도들에게 오직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온전히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굳건한 믿음에 서서 바른 삶으로 살아가야 함을 교훈받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더욱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능히 감당하고 이겨낼 힘을 얻게 하여 주시며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정치적 경제적 문제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안정화가 되어 일상적인 삶으로 회복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며 특별히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이 나라가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서 통치되어 모든 백성들이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 자유롭게 예배하는 것과 성도 간에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는 온전한 신앙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의 육체 연약함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깊이 경험하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